구약성경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보면 이 시가 개인의 시이면서 동시에 예배의 찬송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 개인의 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에 사용되었을 때는 여기에는 개인의 체험뿐만 아니라 구원의 교리가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신자들이 이 믿음을 함께 갖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이 말씀을 찬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또 하나 현악에 맞추었다라고 하는 노래는 즉흥적인 것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질서를 따라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요,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예배가 우선임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 고통당할 때 그가 잿더미에 앉아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둘 자도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은 1편과 관련이 있습니다. 1편에 의인에 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1장 1편 2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 뜻이 3편과 4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3편을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라는 걸 한번 보니까 이 시의 시점은 아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었는데 곧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었다는 고백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뜻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면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진행합니다. 화장실에 가고 몸을 씻고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가는 일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오늘 하루를 출발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3편 5절을 다시 볼 것 같으면 내가 주워 자고 깬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3편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오늘 하루 사는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고 염려로 출발하게 됩니다. 조급한 일로 인해서 끌려다니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기다릴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입니다. 또 4편은 본문 말씀에 4절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4절 때문에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녁의 노래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3편이 아침의 노래라면 4편은 저녁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심중에 말하라고 하는 권면은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의인이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과 함께 마감하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없는 잠들어야 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기다리는 것.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이 무방비 상태에서 나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침상에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피 중이었고 그가 잠자는 것은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험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을 자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온 종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일인가를 먼저 판단합니다.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합리나 사람들의 여론이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일종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고백으로 찬양하라고 현악에 맞추어서 온 성도들이 찬송 부르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되신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반복되는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루 종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권면입니다. 본문 3편 앞이 1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다윗의 처한 형편은 대적이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차고 있어서 나는 피할 길이 없는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4편에 보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바꾸고 2절에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이 불의가 활개를 치면서 활동하는 세상 현실, 이것이 다윗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와 함께 시작했다고 하루가 평탄하게 진행될까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까닭은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특별한 구별된 장소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황 속에 빠져들어서 업무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속임당하고 분노하게 되고 헛된 일을 보면서 허탄해하고 세상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을 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문득 하나님에게 내 하루를 결산해 보면 부끄럽게 그지할 때가 없는 것이 우리 삶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상황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6절에 보면 세상에서 좀 의롭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낭망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만 선을 보일 자,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을 해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세상은 탄식하지만 우리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와중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낙담하게 되고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주목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는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의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하기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총, 절대적인 법적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은 바로 그 의입니다. 나는 의롭지 못하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붙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자신감을 종종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알 때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의를 갖고 기도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들어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에 보면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하여 병낫기를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따라 살면서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내가 깨끗게 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리고 그 비판으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만큼 의의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귀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추모했을까요? 1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감정적 단어가 1차적으로 아닙니다.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감동받았고 말씀이 너무 좋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정의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무자격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요. 우리는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 없이는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불신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은혜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증거는 어제의 은혜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쳐다보면서 자신의 죄가로 인한 압살롬의 잘못을 앞에 놓고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딱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돼지 먹는 열매조차도 마음대로 주지 않았지만 아버지 집에 가면 밥은 먹여주겠다고 하는 은혜를 붙잡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이것이 하루를 동행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1절 하반절의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3절에 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주목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성경학자는 참 뜻깊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보다 듣는 것을 어쩌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할 말을 계산하느라고 몹시 바쁩니다. 그 상대방의 말을 쉽게 생각하며 경청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말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계산하느라고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깊이 들으십니다. 다윗은 이 고난 중에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들어주십니다.
들으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다시 보면 들으시리로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뭘까요? 본문 8절에 보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밤사이에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미래는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8절을 다시 보면 눕고 자기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리니라는 말은 지금 주어진 응답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응답을 믿은 것입니다. 안전히 살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실 응답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응답은 확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다면 들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세요. 그래야 그 응답을 확신하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응답이 없었을까요?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동행 속에서 신자에게는 미래적인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큰 은혜가 찾아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로 1절에 보면 뭘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너그럽게는 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셨사오니라고 말합니다. 너그럽다는 말은 속이 넓어졌다라는 뜻도 됩니다. 온유해졌다라는 말도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지배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로 영혼이 평온해지는 것을 일컬어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할수록 짜증이 늘어납니다. 너그러워지는 것에 좁아집니다. 사방을 자신이 스스로 막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몸에 병이 납니다.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속에 뭐가 걸린 것처럼, 속에 큰 덩어리가 든 것처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믿고 구원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은 너그러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품이 변화되어 갑니다. 자꾸 너그러워집니다. 조바심을 내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안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너그러운 성품을 보면서 그 비밀을 궁금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리고 연단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이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5절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용기를 부어주는 권면의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담대함, 믿음의 튼튼함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오히려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그 다윗의 배신한 신하들, 그들은 압살롬이 갖고 있는 권력과 군중의 그 인기, 이걸 보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그 나중에 압살롬이 불의의 죽임을 당하자 그들은 사방으로 다 흩어졌고 비참한 결말들을 다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따른 소수의 사람들은 불안전해하고 불안에 떠는 다윗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축축한 이슬 속에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온해하는 다윗의 그 큰 믿음의 능력, 그것을 보면서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시 왕위를 되찾을 때까지 다윗을 끝까지 지원하는 충신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돕는 주변의 사람으로 만들까요? 바로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믿는 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평소에 그렇게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못해?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욕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웃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을 세상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십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믿음은 기쁨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원천이 하늘입니다. 주님이 주신이라고 하지 않고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뒀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 마음에 그 기쁨을 두셨습니다. 신기한 사실은 다윗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평안하고 안전하게 잠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그를 감싸고 그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이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 신기한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두셨으니 세상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그 기쁨, 위기의 날에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으로 채우심을 믿으세요. 네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렇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뭐죠? 삶이 단순하고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번잡한 마음들을 다 떠나보낸 이후에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가 가르쳐주는 단순함이 있습니다. 비우는 거예요. 앉아서 비우는 거예요. 안 비워지거든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비워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비우시는 대신에 채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며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내 믿음을 키우고 내가 도움받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이 크고 내 마음이 기쁘면 우리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세상에 좋은 음식 하나만 먹어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식당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맛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찌 침묵하며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불행을 얼굴빛과 눈빛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속에 할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에게 전하고 싶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인생들아 권면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고 하는가? 구원의 전파자인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살다 보니 세상이 다 헛거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헛거야, 다 거짓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왕위를 빼앗긴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애통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그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리고 위기에 두렵지 마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다른 거 없어. 예배 드려, 예배. 의의 제사를 드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 단순하고 뻔한 말 같지만 이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해법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나 다윗은 단순합니다. 의의 제사가 뭘까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는 그렇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8절에 내가 이렇게 봐라, 평안히 눕고 자지 않느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전쟁터에서 함께 간 두려움에 떠는 이웃들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다윗의 삶이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틀이 되기를 바라고, 1년이 되기를 바라고,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